인재 발굴하고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현재를 누리고 현재에 몰입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오늘 찬양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 찬양 잘 들었고 몰입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인재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곧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틀어주세요. 처음 가보시죠? 네, 왜 가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콜라를 여러 개를 사놓고 매일매일마다 하나씩 마십니다. 왜?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으라고, 매일매일 내가 받을 만큼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부 여러분, 이번 동계 수련회 많이 오셔서 매일매일 은혜 받는 것처럼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드라마 속 우영우는 사회적 약자였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인물이었지만 세상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는데요. 이번 동계수련회에서는 그런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번 동계수련회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계 수련의 주제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속에 소개되었던 하갈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하갈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부들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인성교회의 이소연, 이태경입니다. 저희 인천 인성교회에서 하갈이라는 뮤지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지금 나빼 뭐 하는 거야? 날짜는 2월 17일, 18일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동계 청년부 여러분, 동계 수련회에서 만나요. 전동의 공주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동계 수련회에서 만나요. 전국 땡땡땡. 그럼 혹시 전국 청년부 동계 수련회인가? 다 같이 말해야지. 전국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만나요. 공주들아, 대결을 신청한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우리 청년부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이건 기업이건 나라건 간에 내부에 개성할 인재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 존속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건물이 있더라도 나라가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별 쓸모가 없게 되고 나라도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스크린 먼저 띄워주시면 기원전 7세기 초와 6세기 말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귀족과 기술자들과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노래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는데 우리를 포로로 삼은 자들이 잡아온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고 기쁨조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슬픔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지경에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이국 땅에서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시편 137편 시인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은 시인이 노래하듯이 다 황폐화되는 거죠. 실제로는. 저는 최근 동대문 시장 쪽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북적이는 것을 보고 나름 위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쓸쓸했어요. 쓸쓸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영업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의 심정은 쑥금댕이가 되듯이 다 들어갔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북적이고 또 북촌 거리를 가보면은 막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붐비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참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저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는 실제로 공동체 인재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 결혼과 출산에 관련한 여론 리서치를 실시를 했는데, 저 빨간 줄 중간에 이제 밑에 그어놓은 거 보면은 그 중에서 20, 30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갖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30대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지만은 많은 수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지만은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10명 중에 6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마 사시는 곳에 초등학교를 둘러보십시오.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 보십시오.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통폐합하고 학교가 문 닫는 초등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학급수가 줄어들고 계속 문을 닫게 되겠지요. 지금은 이제 수능으로 대학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곧 대학들이 이제 인구가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무슨 경쟁이에요. 지금은 소중한, 귀중한 고객 대하듯이 아마 몇 년 지나서 대학들은 학생들을
고객 대하듯이 유치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수능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그 시대는 옛날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종교계나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제 이 종교계나 교회 공동체에 또 이 인구 감소 위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리에 대한 회의예요. 진리에 대한 해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동양에서는 그리고 열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구원, 이제 이런 게 진리잖아요. 신, 하나님.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적 실證주의의 잣대로 그 진리를 파헤칩니다. 열반, 천국, 구원, 이거 다 뜯어보니까, 해체시켜보니까 하나도 없네. 손에 잡을 만한 실체가 하나도 없네. 그럼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하나님, 딱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거 없는 거야. 언어는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딱 구성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없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나 신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각박합니다. 과학적 실證주의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에.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좋은 측면도 있어요.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를 합니다. 개성을 존중을 하고 또 전통, 가부장적 그런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유머를 중시하네요. 유머. 그 대화 속에서 이 유머가 없으면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해요.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학생이나 남학생을 보면은 유머 없는 사람에게는 별 느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대화를 해보면은 유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종교계가 점점 이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지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실컷 자고 놀다가 어제 여행지에 가서 언제든지 유튜브 접속하면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재방송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무슨 거기 답답하게 갇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냐. 또 목사님이 설교도 따분하고 매일 잔소리고 꾸짖고 훈계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설교 듣기도 싫고 좀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막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소비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비 시대예요. 설교 소비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나 종교 공동체는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고 건물은 있지만은 내부의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도 한 명 한다는 것이 사실상 과거에 한 명이지 지금은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작년에 그래도
보니까 이번 공동의회 때 발표를 할 건데 작년에 보니까 7명을 전도를 해서 입교를 시켰어요. 7명을 입교를 하고 8명을 재입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전도 한 명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력의 위기 시대, 인재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단체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를 개성하고 대를 잇고 개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제로는 급선무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 교회도 정말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지 않으려고 이 교세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교회 건물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방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물론 이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세상적 방식들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교회는 상당히 좀 걱정되고 염려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세상 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달리 말하면은 그 깊은 그 산골에 아주 아름다운 냄새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 백합화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그 깨끗한 깊은 계곡에 거룩성과 성스러움과 사도적 권위, 사도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그 교회는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 공동체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를 위해서, 교세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다. 거룩성과 성스러움과 그 사도적 권위를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 기사를 행하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그냥 뭐 예수님 혼자서 세상을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만들고 죄가 없게 만들어버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활 성천하시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세워놓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그걸 물려주시냐, 사도적 권위를 제자에게 물려주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다 만들고 죄를 사탄이 다 잡아가고 악마 그냥 붙들어가고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면 될 것인데 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은 결국 이 지상에 남긴 것은 뭐죠? 교회. 누구? 12사도. 12사도를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많이 남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5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12사도를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도로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재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겁나와라 뚝딱 해서 그냥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존중합니다. 그 믿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를 잇게 하시고 개성발전시켜 나가게 하신 것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간다는 것은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 종착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확장되어 간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결국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미래 세대를 발굴하고 사도로 세우셔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주시고 비로소 안심하고 성천을 하신 것입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어서 전파해 나갈 미래 세대를 발굴하고 찾는 이야기 6번째 스크린이죠. 그걸 요한복음의 맨 끝자락에 싣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맨 끝자락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은 그 위대한 사역의 핵심, 결론 부분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세우는데 초점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평생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재 기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재를 발굴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지금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고 계셔요. 지금 위임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전파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위임하는 걸 볼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하시는 것을 볼 때,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는 내가 그냥 믿고 잘 믿어서 기도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침, 그거 그냥 동그라미 엑스포 잘해서 그냥 내만 구원받으면 되는 걸로, 개인 구원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주변과 세상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김영건 목사니까 지금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순영 권사니까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름이 없는, 아직 직분을 받지 않는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친구나 자녀들 중에 있어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이에요, 내 양.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양들과 연결되게 지금 사도적 권위를 위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 차원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구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해서 그냥 개인 구원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 사회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그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는 점진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차로 비유를 한다면은 기차는 여러 칸이 지금 연결되면서 하나의 기차가 됩니다. 여러 칸이 연결이 되면서 그걸 우리는 기차로 보고 있어요. 기차의 전체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사도적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위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고 확장해 나갔는데, 그 2000년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차에, 믿음의 기차에 한 칸을 연결하고 있었고, 지금 그 믿음의 기차의 그 칸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믿음, 예수님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기차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재를 세우면은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연결이 되고 또 그들이 믿음의 기차의 한 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한 칸 한 칸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겨자씨가 밭에 뿌려졌을 때 아주 조금만 한 거지만 그게 점점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생길 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안식처로 삼게 된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을까?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전파되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재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겁나와라 뚝딱 해서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점진적인 과정, 기차로 본다면 그 연결되는 한 칸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저는 앞서 찬양하는데 잠시 그 찬양에 몰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 때도 이 예배 때 현재에 집중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과거에 늘 자주 많이 집착을 한다고. 과거에 뭐 어땠다, 뭐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다, 어쨌다 하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일부 필요합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칠 때는 일부 필요하지만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은 자기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돼서는 안 되고 또 미래는 불안해가지고 미래에 뭘 준비할까 막 걱정 검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건강염려증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마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누리지를 못해요.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그런 행복을 찾지를 못합니다. 행복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 교수는 행복하려면은 플로라는 책에서 현재에 몰입하라고 해요. 현재. 지금 예배 드리면은 내가 예배에 몰입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면 지금 찬양할 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듣는 사람들은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집중해서 몰입을 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지. 그 고요하고 평정의 상태. 그때는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 행복이 뭔가 갑작스럽게 요행수가 떡 닫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가서 내가 음악에 심취했는데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그 얘기는 음악에 너무 심취해 들어갔기 현재에 몰입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고기 밥 먹는 것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몰입을 했으니까 정말 공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몰입할 때 아주 몰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것이 뭐고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몰입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행복하고 신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듯이 오늘 요한복음 맨 끝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주님이 먹이신 그 양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내 주변과 세상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이 나는 지금껏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인재 양성한 것밖에 없고 인재 양성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역천이라고 하신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 표의 실천사항 첫 번째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자인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상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끝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세대를 발굴하고 세우는 것이 이제 이게 호흡이 좀 잘 맞네요. 제가 설교하면 저게 딱딱 띄워지네. 앞으로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를 발굴하고 세우는 것이 곧 현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하신 일에 믿음의 기차를 한 칸을 장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도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세워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아이고 거창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나, 지금 내 신앙의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실천하는 이 믿음의 기차는 우리의 그런 개인적 그런 잘잘못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칸을 차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믿음의 기차에 탑승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 교회 내부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세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믿고 맡겨야 해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고기가 뭔지 아세요? 닭고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이 째째한 놈, 배신자들, 나 배신하고 니네들 도망갔지. 응?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고 꾸짖고 그러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그 앞에 갈릴리 호수에 7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아침 물고기와 함께 고기를 먹고 있어요. 아침을 같이 들자고 제자들을 식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그 배신한 제자들을 환대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세웠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믿고 맡깁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노파심이 많아요. 믿고 맡겼는데, 세워놨는데 뒤에서 계속 감나라 판나라 해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믿고 맡겼으면 이제 정말 믿고 인재를 발굴하고 세웠으면 이제 믿고 맡깁시다. 뒤에서 그 노파심 너무 가질 필요 없어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 잣대로 뒤에서 그냥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면은 이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셋째, 우리는 신앙의 유선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유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물론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 조금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찬조 좀 하셔야 돼요. 인재들 키우려면 찬조해야 돼요. 지금 돈 없이 어떻게 키울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먹으면서 믿음 얘기도 하고 신앙적 얘기도 나눌 거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하고 밥하고 가져다가 지금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있는 분들은 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 지원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뭘로 물려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랑과 용서밖에 없어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 성장소설인데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은 피비라는 주인공이, 어린 피비라는 주인공 고아로 자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누나 밑에서, 매형 밑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애가 그냥 잘 모르고 감옥에서 도망 나온 재수를 발견하고 그 재수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수갑을 끊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가 와가지고 피백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지금 누가 익명의 부자가 너에게 지금 막대한 유산을 상속을 했다. 그 피비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조건이, 막대한 유산을 받는 조건이 런던에 가서 신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는데 자기는 부자로, 신사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유산을 받았다니까 점점 사람이 이 검은 머리 그러죠. 검은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참 어려워요. 변해. 그죠? 검은 머리는 변해요. 그렇게 누나하고 매형이 잘해줬는데 매형을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런던 가서 이제 떵떵거리고 사니까 그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좋은 이제 펜트하우스에 지금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상류층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매형 시골뜨기 대장간 매형 대장장이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런던에 매형이 찾아오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허영심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 상류층에 살고 매일 외제차 끌고 다니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호텔 가서 음식 먹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바닥이 나고 재정적 적자를 면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 자기가 얼떨결에 강압에 의해서 구해준 그 재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무너져. 재수의 돈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산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병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매형 대장장이 조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핍을 돌봐주고 용서를 다 해주잖아요. 전혀 용서한다는 말도 없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줘. 똑같이. 그걸 보고 이 핍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는 돈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신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신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성,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성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가진 자기 매형 조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가 물질적, 재정적 지원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발굴하고 세워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이 백합화 향기가 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보는데 고개가 계속 갸우뚱해진다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신앙적 성장을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주변 사람을 보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습에서 조금 힘든 요청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라는 위대한 신앙적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해 우리 교회 내부에 인재들을 발굴하고 세워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들을 거쳐 저희들에게까지 믿음의 기차로 연결되게 하시고 저희도 똑같이 주님의 성사업에 동참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시키고 확장시키는 이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텐트를 크게 치게 하시고 포용심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기차에 동승하게 하시고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한 칸 한 칸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